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이 청년분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막 파워 J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J냐면 스케줄이 있으면 목을 막 안 쓰거든요. 자, 이제 다음 주 금철 설교 있고 또 다음 주 주일 이제 대예배 설교 있고 막 스케줄이 머릿속에 막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을 이 정도만 써야겠다, 뭐 이런 계산이 딱 나와요 이미. 근데 태국 때 대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실패했습니다. 뭔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련회 어떻게 갔다 왔는지 한번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네. 네, 이번 수련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게 이제 이 셀레브레이션, 이제 예배를 끝나고 셀레브레이션을 합니다. 제가 대학원 이후로는 이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가 점프를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막 하다 보니까 조금씩 들썩거리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종아리에 막 이게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막 점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안 지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와, 이게 혹시 성령님? 막 이러면서 이제 1시간 내내 딱 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다. 나는 이거 평소였으면 못했다. 이건 성령님이 주셨구나 하고 잠에 들고 일어났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90% 주셨는데 내 힘도 한 10%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뜨겁게 저희가 수련회 잘 하고 왔습니다. 주제가 있었죠. 주제는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디바인 루틴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거룩한 루틴이다, 이런 것인데, 이 루틴이라는 단어는 뭐 실제하는 단어는 아니고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만든 단어입니다. 디바인, 이제 어떤 거룩한, 성스러운, 그다음에 루틴과 루팅이라는 것을 좀 섞었어요. 합성하여 만든 단어입니다. 이 주제는 의미하는 바가 명확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뿌리내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프닝 예배 때 좀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굉장히 쉬운 일 아닙니다. 이제 뭐 물론 저희는 맨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살아야지, 이 정도는 뭐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러나 살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만 봐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제가 막 계산을 해봤더니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00시간 정도가 있는데 인심 써서 많이 쓰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10시간. 그러면 90시간은 완전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보 많이 해서 10시간 교회, 세상 90시간. 그런데
이 교회에서 10시간 있던 것을 가지고 90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비상식적이다라고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영 몸에 좋은 거 다 아시죠? 수영이 몸에 좋아요. 그래서 수영을 너무 막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10시간 동안 수영을 하러 다닙니다. 매번 수영센터에 가서. 대단한 거죠. 근데 갑자기 수영 강사가 이러는 거예요. 이 수영이 몸에 정말 좋으니까 그냥 이 수영센터 올 때 말고 밖에서도 막 이렇게 수영하듯이 하고 다니세요. 수영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내 건강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수영 강사님 뿐이구나. 그러실 게 아니잖아요. 뭐라는 거야? 수영은 수영장에서 해야지. 이 생각 딱 들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10시간을 있다라고 쳤을 때에 이제 10시간 교회에서 있었으니 90시간은 교회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과한 요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자, 90시간 세상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비율을 바꿔보자고요. 90시간을 교회에 있고 10시간만 딱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쉬울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신학교를 가면 새벽 기도, 아침 수업, 채플, 오후 수업, 저녁 예배 하루 종일 몇 개월 동안 그냥 기독교 안에서 수업도 다 하나님 얘기일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회적인 문화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신학생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 쟤는 세상 사람 같아. 쟤는 아직 세상물이 덜 빠졌어. 저도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라는 문화 안에서 오래 있으면 당연히 기독교인이 되는 게 쉬워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러면 90시간을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든데 고작 10시간 있어 놓고 90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조금 미안한 부탁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의 어떤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 바로 디바인 루틴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왜? 삶에서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기 위해. 90시간 세상에서 살려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멀어지니까 틈틈이 말씀을 기억하고 틈틈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루틴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죠.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말씀 암송하는 습관, 이런 루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보려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세상 속에서 참고,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한 번 더 뿌리쳐내고 한 번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나는 사실 루틴이라는 게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루틴이 없잖아요. 신앙이 부적처럼 돼버립니다. 부적처럼. 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대예배 다 들으셨어요? 대예배 본문 말씀이 어디였어요? 마가복음. 그쵸? 근데 벌써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이죠. 오늘 오전에 들은 본문 말씀도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동안 주일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 주일 말씀만 듣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주일 오후만 돼도 뭔 말씀 들었는지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상을 어떻게 버텨내냐? 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뭔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 주문처럼, 부적처럼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은 기억도 안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도 몰라. 근데 예배 드렸잖아. 4시간 구분했잖아. 근데도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루틴이 없는 분들은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연약해서 주일 말씀 한 번 들으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쭉 살아낼 에너지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틈틈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을 만한 나만의 어떤 거룩한 어떤 리추얼한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루틴이 있다, 디바인 루틴이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 처음에는 이 루틴이 엄청난 삶의 활력이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 처음에는 이게 루틴으로 시작하거든요. 약간 어떤 세레머니얼한, 약간 어떤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의식적인, 예전적인.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큐티를 하겠다 그러면 큐티에 온 힘을 쏟습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겠다. 그렇죠? 근데 이 세레머니얼한 것이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되느냐? 헤빗이 되는 거예요. 헤빗.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책 펴. 읽어. 오늘은 안 하던데 닫아. 아, 큐티했다. 여러분,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부적이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요거 하나로 살아가는 것과 큐티했는데 아무것도 못 느꼈어.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근데 기도했으니까 잘 되겠지. 큐티하고 난 아무것도 못 느꼈어. 큐티했으니까 난 잘 되겠지. 결국엔 큐티를 했다라는 사실이 나의 부적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안 찾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습관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거룩한 습관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점점 무뎌진다고 했잖아요. 무뎌지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제가 쭉 보니까 무슨 행동을 하느냐? 이 거룩한 습관은 뭔가 좋은 것 같으니까 냅둬요. 냅둬. 근데 냅두면서 뭘 하느냐?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얻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봐요. 자, 큐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열심히 하는데 큐티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힘이 안 돼. 그러면 큐티를 안 하지는 않아. 하긴 해. 근데 정작 내 스트레스는 어디서 푸느냐? 유튜브 보면서 풀고, 사람 만나면서 풀고, 뒷담화하면서 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루를 버텨나갈 힘을 큐티, 기도, 말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 시작해요. 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남겨놔요. 왜? 뭔가 좋은 것 같으니까. 근데 정작 에너지는 여기서 안 얻고 엉뚱한 데서 얻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오래 참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든 삶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 붙잡고 틈틈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순간적으로 화살 기도하고 자기 전에 또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내요. 처음에는 이게 작동합니다. 작동해요. 실제로 기도했는데 오늘 참아내야지. 연결이 돼요. 근데 상황이 변하지 않고 며칠만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말씀을 읽어도 오래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오래 참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 거룩한 습관에 문제가 생겼구나. 왜? 그런 힘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얻는 건데,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걸 얻을 수 없다면 지금 내 마음가짐이나 내 습관처럼 하는 이것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걸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구가 딱 들어갑니다. 변화구가. 거룩한 습관을 해요. 기도를 해요.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오래 참아낼 힘은 다른 곳에서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사람 만나면서, 폭식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야, 내일도 잘 버텨보자, 요러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거룩한 습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정작 힘은 다른 곳에서 얻게 돼요. 이건 어딘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계탕을 먹고 호랑이 기운 솟아나요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삼계탕을 먹었으면 닭의 기운이 올라와야지. 호랑이 기운이 왜 솟아나요? 그거 풀떼기 말린 거 구워가지고 그거 막 우유 타서 먹는데 호랑이 기운이 왜 솟아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은근히 세상적인 곳에서 계속 힘을 야금야금 얻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어. 왜? 거룩한 루틴을 하긴 했으니까. 내가 어디인가 다른 곳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빼놓고 그 어떤 능력도 없는 거룩한 루틴은 했고, 어쨌든 오래 참아내는 하루를 버텨냈고, 그러면 난 잘 살고 있는 것이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빠졌죠. 중요한 게, 이 거룩한 루틴을 했어도 힘을 여기서 얻어야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힘이 나는 것인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 봉사 너무 빡세다. 유튜브 2시간만 보고 봉사해야지. 아, 역시 유튜브 봤더니 봉사할 힘이 너무나. 여러분,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온몸 비틀기 하는 거예요. 온몸 비틀기. 신앙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 몸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내 몸을 짜내는 거예요. 마른 오징어인데 짜서 물이 나올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고 했는데 계속해서 형식만 있고 다른 곳에서 힘없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거룩한 루틴들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나에게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큐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쓸모한 것이구나. 내가 일상 속에서 하는 기도, 그거 안 들어줘. 의미가 없어. 점점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앙으로 붙잡아야 될 때 붙잡을 에너지가 없어서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뭔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하는데 공허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차라리 다른 게 더 힘이 된다. 이러면 오히려 믿음의 독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 힘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거룩한 습관, 그 거룩한 루틴이 늘 힘을 얻을 수 있게끔, 그 습관이 늘 작동하게끔 우리의 영혼을 그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더 뿌리 깊게 박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뭄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물가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가지가 굉장히 무성한 나무입니다. 바로 옆에는 물이 흐르고 햇살은 따사로이 비추고 있고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물가에 심겼고 햇빛도 쨍쨍한데 나무가 말라가요. 열매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나무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물가까지 뻗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가 말라간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물가까지 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그 흐르는 물이 계속해서 이 나무에 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고 햇볕으로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텐데, 그 뿌리가 물가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가 시들시들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강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이 청청한 것, 가뭄이 드는 해에도 버텨내는 것, 열매가 시시때때로 맺히는 것, 이게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그 뿌리가 강변에 어떻게 된다고요? 뻗치고 그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뻗어서 강가까지 도달하게 될 때에 그 나무가 살아나게 된다. 그 잎이 청청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이 강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모태신앙이 되었건 어느 날 뒤집어지는 경험이 있건 하나님을 아는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은혜의 강가에 우리를 모두 다 옮겨 심으신 거예요. 왜?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은혜를 누리라고,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라고 그냥 엉뚱한데 심겨져 있던 저희를 친히 예수의 강가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강가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가지들을 뻗어 놓았어요. 열매 하나라도 더 맺으려면, 세상 속에서 열매 하나라도 더 맺으려면 내가 평일에 말씀을 읽어야겠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서로 큐티 나눔하고 어떻게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를 많이 맺어놨어요. 많이 뻗어놨어, 가지들을. 근데 문제가 뭐냐? 가지는 무성한데 메말라가는 거예요. 내가 왜 큐티를 하는데 이렇게 메말라가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메말라가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힘들지? 큐티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기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뿌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 진짜로 우리가 구분돼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파고 들어가는 시간, 뿌리 내림. 그 뿌리 내림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강가에 심겨도 그 나무는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면 남들은 다 열매 맺을 때 여러분만 말라가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저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첫 신학교 들어갔을 때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조금 교만해 갖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중간에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그동안 해온 모든 신앙생활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버렸어요. 다 뜨겁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해. 심지어 방언을 처음 들어봤어. 이게 뭐지? 나만 홀로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예배여도요,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말라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메말라요? 제가 설득력이 덜해서요? 제가 말을 조금 더 조리 있게 못해서요? 그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가 끝났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날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디바인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디바인 루팅이라는 거예요. 루팅. 뿌리 내려야 된다. 거룩한 뿌리 내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온전히 구분되어 하나님하고 연결된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루틴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닿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습관이라고 생각되었던 큐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는데 눈물이 나요. 세상에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루틴과 루팅이 함께 될 때 우리 수련회의 주제, 디바인 루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요, 저는 다른 거 안 바랬습니다. 딱 이 두 가지, 디바인 루틴과 디바인 루팅, 이게 한꺼번에 작동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제 큐티 강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큐티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큐티인지 그런 걸 배우고, 새벽에는 같이 막 실제로 큐티도 해보고 성경 통독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들, 하나님께 뻗어나가야 되는데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들은 다 뻗어놓은 거예요. 디바인 루틴에 대한 것은 다 활동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게 있어요. 루틴이 됐으면 뭐가 남았어요? 루팅, 뿌리 내림이 남았잖아요. 뿌리 내림. 그런데 이 뿌리 내림을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게 집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제가 기도하며 준비한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저희 청년대 이틀 동안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제이다 보니까 이 수련회 한 기도 제목을 다 정해놓고 와요. 전 멘트까지 다 써와요. 근데 첫날에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기도 하지 마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고민이 되니까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막,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찾기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탁 띠띠띠띠띠 돌아가는데, 기도회가 거의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그 1시간 반에서 2시간 되는 거를 하나님 만나주세요라는 이 한 기도 제목으로 하라고요, 하나님? 에이, 어렵습니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는 기도를 살면서 얼만큼 하고 살아가세요? 진짜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딴 기도 제목 다 필요 없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 기도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하고 살아가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뭐 한 4시간? 뭐 이 정도 이제 막 진짜 막 잘 될 때 4시간 정도 하고, 기도원 가면 4시간 정도 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이지, 평소에는 저도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거의 그런 기도를 해요. 저희도 뭐 금철이 됐던 주일 설교가 됐던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에 어쨌든 기도 제목을 다 주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냥 나와 하나님, 요것만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생각보다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라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로 하고
쭉 기도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냥 다른 거 없이 주님, 이 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구했던 밤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의 이 밤을 기억하실 때에 너가 나만 구했구나. 다른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일단 주님만 원합니다. 너가 정말 이 밤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 제목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만 불렀구나. 너에게 있어서 그 밤은 선한 밤이었고 나는 그 밤을 선하게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기도회, 그 기도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이제 중간부터는 전 제기도 했어요. 막 이제 여러분 막 보면서 막 눈치 보면서 막 우나 안 우나 막 이런 거 그런 거 안 했고, 저는 그냥 제기도 하고, 저도 오랜만에 완전히 푹 젖어서 하나님만 불렀고,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자 하면서 진짜 메말랐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주일날에 여러분 사역자가 생각보다 많이 메말라요. 되게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 설교자가, 사역자가 서비스직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내 기도를 못해, 나는 내 예배를 못 드려. 대예배 시간이 딱 됐습니다. 풀이나 캐나 뛰어다녀요. 뒤에서 사람들 있으면 막 뭐 필요하세요? 뭐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딱 끝나면은 오늘의 예배도 좋았다. 그리고 또 이제 딱 부서 예배 가면은 교사들 신방해야죠, 애들 신방해야죠, 또 더 뭐 행사 뭐 있나 막 체크해야죠. 설교할 때 빼고는 계속해서 막 이것저것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회사원 같은 느낌이 들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엄청나게 외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메말랐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마다 기도원을 다녔어요. 주일에 너무 은혜가 안 돼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에 기도원 가는 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울어. 주님, 어제도 주일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자였는데 사실 제 안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뿌리 내림이 여러분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큐티에서 아니면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면 그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에서 승부 보셔야 돼요. 근데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또 승부를 봐야 돼요. 어쨌든 뚫고 내려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거는 메마른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싹싹하고, 누구보다 잘 웃어주고, 누구보다 헌신 잘하고, 근데 연말에 갔더니 제가 사실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사역자가 듣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가 됐던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께 직접 힘을 얻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에서 여러분들이 형성해가는 하나님을 위한 모든 거룩한 습관들이 힘을 얻고 진짜로 열매를 맺는 습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무해져 버린 거룩한 습관,
그래도 큐티하니까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리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했는데 뭔가 알아서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해답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디바인 루틴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그리고 찬양할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냥 피곤한 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뿌리내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